아멘. 여러분 그 10절을 여러분 동그라미 딱 채워 놓으십시오. 10절. 여러분 성경책에 10절. 이게 요한 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거의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시대적 배경, 그리고 편지의 목적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의 축소판이고 약간 보충판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어떤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면 교수들이 보강을 실시합니다. 2시간짜리 수업이면 보강도 2시간 하는데 실제로 보강은 2시간 하지 않아요. 1시간 30분 짧게 하는데 근데 정규 수업보다 보강이 더 핵심적입니다. 교수는 보강 때 아주 요약을 좀 하고 핵심적인 것을 보강 때 전수합니다. 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 3시간짜리 한 강의를 빠뜨렸는데 교수가 다음 주간에 토요일 날 보강을 하는데 보강을 거의 1시간 반 정도, 1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3시간짜리 강의를 그분이 좀 많이 요약을 했어.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요런 것은 중요하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는 힌트도 주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2서가 조금 그런 편이다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 2서는 아주 소수의 작은 공동체에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매하면 한 10명 미만의 10명 아주 작은 가정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어느 연이 또 혹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한 10명 정도 채 되지 않는 한 8명, 9명 정도 되는 작은 어떤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또한 요한 1서는 그래도 작은 공동체지만 그래도 제법 이렇게 넓은 단위의 지역에 보내는 일반적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있는데 이것이 이 이서를 받아보는 부녀와 그의 자매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그 같은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작은 1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그런 아주 작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요약을 좀 합니다. 요약을 하고 그리고 요한 1서에 빠져 있는 보충 한 가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이죠. 핵심적인 전달하는데 여러분 요한 1서는 어떤 배경입니까? 영지주의라는 거대한 이단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단들의 사상을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했으면 기억나십니까? 자,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설교 초반부터 벌써부터 부르심을 입으면 어쩝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컨디션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빠릿빠릿하게 직장생활 하는데 주일날은 파김치가 돼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아니면 준비가 아닙니다. 예배 때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띄워보세요. 요한 1서. 자, 같이 읽어보기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있다. 이게 요한 1서의 핵심 주제라, 소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너희 안에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있다. 너희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교제가 있다,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는 딱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혹은 또 9절까지 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 1서의 요약판입니다.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부터는 끝절은 보충편입니다. 요한 1서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딱 첨가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요약했습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요약이 있는데 어떤 요약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진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진리라는 표현. 1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라고 하고요. 2절에는 진리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3절에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4절에는 특히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보내고 난 뒤에 들려온 소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 1서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이 막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에 잘 대처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코이노니아,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서를 보내면서 참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돈 잘 벌고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하는 것을 목사는 더 좋아합니다. 요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 진리를 안다, 진리로 만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리라고 하면 딱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딱 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진리 하면 여러분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계명, 그의 말씀, 이것으로 등식을 딱 성립해야 됩니다. 뭐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들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육체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란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단들은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육체는 껍데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실패로 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빼딱하게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요한 1서에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가르침 받은 많은 성도들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잘 대처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기뻐하고 이 진리 안에 너희가 지금 잘 행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이서를 하면서 내가 1서를 보내고 난 뒤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더라. 그래서 부녀여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요한 1서에 쭉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마 지겹게 제가 그동안 한 15번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는 핵심 요약판이라고 했죠.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쓸 수 없으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부녀여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해도 알아들을 텐데 5절에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인데 6절에 사랑이 뭐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이 뭐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나게 된다, 쭉쭉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요 가르침을 설명하는데 2서는 짧은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은 이거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냐,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보내고 난 뒤에 많은 성도들은 사랑에 대해서 그럼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막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에 대한 폭넓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막 무작위로 이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요한은 다시 정리합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그 정의를 완전하게 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교회 안에서 내 주변에 사랑 쓸 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사랑을 유리한 대로 사랑을 합니다. 즉 제가 만약에 막 정훈이를 책망했습니다. 주일날 밥 먹고 난 뒤에 막 정훈이 보고 싫어서 막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다 이렇게 이야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그냥 막 잘 다독여주고 그냥 하면 될 건데 그거 하나 조금 잘못한 거지 막 그렇게 책망하냐고. 100이면 100명의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미소를 또 막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 없다. 도장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정리하면 내 마음대로. 그런데 막 지난주에 정우리 미소를 막 책망하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내한테 와서 막 칭찬하고 막 잘한다 하니까 뭐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랑의 초점은, 즉 사랑의 출발은, 즉 사랑의 뿌리는, 즉 사랑의 근거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아닌 이 사랑의 출발은요, 다 곤란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출발은 예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초점은 예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나도 아닙니다. 내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인기를 좀 끌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내게 필요 없으니까 시리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것은 사랑의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발이 잘못되면 목적지도 잘못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초점은요, 사랑의 출발은, 사랑의 뿌리는
예수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담기를 원함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반대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의 출발은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는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리해도 그 사랑의 뿌리가, 그것의 행함의 뿌리가 예수에게 있으면, 출발이 예수에게 있으면 그 사랑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유익하고 내게 엄청난 유리한 것을 줘도 그것의 출발이 주님이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우리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고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것들이 내한테 이럴 수 있나? 그것은 출발이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 출발이 딱 정확하게 되고 주님께 뿌리를 두고 가면 나중에 결말을 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 할 일 했어. 괜찮아. 주님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뭐 내한테야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그렇게 됩니다. 왜요? 출발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의 초점은 아닙니다. 사랑의 뿌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도 싫어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방향, 사랑의 원칙, 사랑의 출발, 초점은 내게 있지도 않고 타인에게 있지도 않고 다른 어디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어떤 사랑의 근거가 있고 사랑의 출발이 있으면 결국 곤란을 겪게 되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명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즉 네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도 다 주님께로 출발을 해라.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 가운데 확실하게 하면 타인이 알아줍니다. 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랬다 저긴 저랬다 하면 뭐 사람들은 압니다. 전 저랬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말하고 저렇게 되면 저 말하는 거, 남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지한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는 뭡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로남불이요, 우리 한국말로 정확한 그게 등재가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줄여서 썼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 고유명사로 내로남불, 외국말로 또 프랑스의 어떤 국어 그 언어학에 이게 이 단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뭡니까? 지한테는 유리하게 하고 남한테는 안 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일사불란하게 이 사랑 안에 딱 가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소위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야기 다르고 엄마 이야기 다르고 자식 이야기 다 다른 거예요. 다 출발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저렇게 하면 이건 콩가루 집안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은 초점을 두고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게 쓰이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요한은
교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훈. 요한 1세를 요약하면서 딱 핵심적으로 축소하면서 한마디로 부녀여 교훈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그 교훈 안에는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사랑. 여러분 성경책에 4절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되어 있지요.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교훈입니다. 교훈. 교훈. 요한 1서를 요약하면서 교훈 안에 확실하게 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어때야 되는가가 이제 소개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리와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은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7절 이하부터 쭉 설명하면서 요한 3서까지 넘어갑니다.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0절이 요한 2서의 핵심 키라고 했죠. 핵심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보충, 요한 1서에는 없던 내용을 지금 보충하는 것입니다. 첨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주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이 교훈을 교훈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고 33년간 그리고 십자가, 부활, 성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 다. 근데 이것을 한 가지 계명을 이것을 한 가지 빼는 사람,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면서 지 유리함을 따랐어. 자기에게 유리하면 사랑하고 불리하면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랑은 가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짜적인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로, 이런 자들과는 멀리 해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에 아마 사도 요한이 서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요한 1서의 내용을 들은 많은 성도들은 헷갈리는, 그래서 막 죽은왕창 사랑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다 사랑합니다. 왜? 요한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으니까 요한 1서의 내용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랑하기 급급합니다. 사랑하기 급급합니다. 모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딱 다른 게 사이비 이단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 말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는 사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좀 다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고 그들하고 원수를 맺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과에는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없습니다.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없으니까 그들과는 아예 사랑이라는 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고 때려잡아 죽이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마땅한 도리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교훈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처사는 너무 잘못됐다,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까지도 그런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막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품어 주십니까 주님? 바리새인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십니까 주님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합니다. 가룟 유다 실수했으면 주님 찾아가서 유다야 내 기회 줄게,
다시 잘해보자. 왜 주님이 그거 안 하셨나요? 아니 사랑이 주님이라며. 사랑 덩어리인 주님께서 실패한 유다에게 찾아가서 유다가 자살할 때 딱 나타나셨어. 유다야, 유다야. 그를 부르짖으면서 그래, 내 네 마음 안다. 유다야, 내 네 마음 안다. 죽지 마라. 그게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봐야 안 줍니다. 나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길이 부담스러워서 내가 천장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안 그랬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다른 교훈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를 달리 하셨습니다. 이걸 주님이 미워하셨다. 주님이 그들을 경멸,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교훈을 가진 자는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요한 1서 2서에 말하는 이 사랑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출발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10절에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죠.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단. 지금 10절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는 자를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제가 10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천지, 안상홍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나가는 그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범어사 열심히 나갔던 보살이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거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저 천도교나 천리교 다니는 어떤 분이 예수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그분은 부활하지 않았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실패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못 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이만희가 그 소리를 합니다. 안상홍 집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은 누구냐? 신천지. 오늘날 교회라는 타이틀을 쓰고 교묘히 교회를 공격해오는 성도들의 가정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의 육체의 오심을 부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만희가 와서 대신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라. 그런 자들도 집에 들이지 말라. 만약에 집에 들이거나 그런 자들과 인사하면 너도 똑같이 악한 것에 동참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차원은 다릅니다. 그런 자들. 여러분 그 사람 불쌍하죠. 모르니까 저런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싸우고 지고 전쟁같이 적같이 여기라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자들과는 관계를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잣대를 그게 딱 갖다 대고 왜 교회든 너희들은 저것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미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따라 해나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딱 칼질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출발이 다르면 목적이 분명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주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결말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한 2서를 보면서 갑자기 지금 10절의 이 말씀이 앞절의 말과는 연결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안 돼요. 계속적으로 진리와 사랑 이야기하면서 부녀여 우리 끝까지 잘해보자 이렇게 끝마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단들은 너희 집에 오면 인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 여기에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을 첨가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만 합니다. 자, 요한 1서를 보내고 난 뒤에 어떤 상황들이 요한에게 피드백 됐겠지요. 그래서 진리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요한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그래서 요한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막 사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곳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데 뜬금없이 이단까지 사랑하고 이단도 자기 집에 들이고 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 그 목축을 하는 그 목민사회, 농업이 아니라 주로 정착해서 농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옮겨 다니는 목축 농경 목민 이 사회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나그네 대접에 아주 관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도스 1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라고 말합니다. 자, 디도스 1장 보세요. 디도스 1장 7절 8절에 보도 감독은 하면서 감독이 조건을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시다 다르죠. 분내지 않고 술을 마시지 말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8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스 1장에는 감독의 조건에 딱 공통되는 게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은 나그네를 잘 손님 접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두 구절에 감독의 조건을 쓰는데 똑같은 공통점으로 딱 내어놓고 있다는 것은 당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팔레스타인 이 광야를 그 사막지대에 있는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그네를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 선행의 가장 큰 선행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유목민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들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몽골 사회에 보십시오. 몽골 사람들은요 이 게르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나그네가 자기 집에 도달하면 굉장히 잘 보살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요 사우디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비단 사우디뿐 아니라 당시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는 정서입니다. 그 자기 집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것을
목숨같이 여기겠습니까? 안 여기겠습니까? 목숨같이 여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롯. 자 보세요.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것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인데 돌이켜 우리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뭐랍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안 자고 거리에서 지낼게 하니까 3절에 롯이 뭐 했다고요? 간청했다니까요. 왜 간청했을까요? 이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축복으로 여기고 나그네가 왔지만 우리 집에 천사가 방문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롯이 자기 집에 안 들어오는 천사까지 막 셀이 그냥 간청해서 자기 집에 재우는 것입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밤에 이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젊은 사람이 왔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게 즉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뭐랍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말고 우리 집에 아직 결혼 안 하는 젊은 딸이 둘 있으니까 딸을 데리고 너가 마음대로. 이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겠으면 여러분 딸을 내놓고 손님을 보호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손해보니까 손님을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에 우환이 생겼다 라고 하는데 롯은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존 딸들을 내놓는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을 모시는 것에 굉장히 영광, 큰 선행, 덕목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의인으로 이야기하죠. 왜? 저런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9장에 저 이야기 하나만 있으면 또 헷갈립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사사기 19장에는 무슨 이야기예요? 레인 첩사건이 생겼는데 여러분 압니까? 레인 첩사건이 뭔지?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에어컨 껐습니까? 에어컨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요 넓은 들에 어떤 성읍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서 왔느냐 하니 18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19절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이 우리도 함께 정리를 먹을 양식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없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요 무슨 말? 이 노인이 이 나그네를 이 레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하라. 근데 희한하게요. 소돔 사람과 똑같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노인의 집에 어떤 젊은 사람이 왔다 하니까 이 여기 마을 사람들 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 나라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인도 똑같이 합니다. 어이 이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젊은 딸이 있다. 그리고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있으니까 너희들 데려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 놔두라. 똑같습니다. 두 개가 지금. 시대가 창세기는 옛날이고 사사기는 더 뒤인데 그 사이가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내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이 나그네 손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정서가 다르죠.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흐르는 정서는요. 나그네 손님 대접하는 것에 지극정성이라는 것이죠. 저그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억지로 붙잡아서 저그 집에 모시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서입니다. 그걸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한, 즉 사랑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참 대단하다 여기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나는 선행의 상급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내놓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이런 정서적인 특징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 당시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각 교회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자고 했으니까 막 손님은 막 손님이라 하면 막 무조건 무장해제돼서 손님은 다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손님이 가르치는 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까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분열하게 되어진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에 단호하게 이 부녀여 아예 이단은 너희 집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인사한다면 그 악한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아예 눈길도 마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여러분에게 이단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소금 뿌리고 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교인들은 괜히 이단 들어오면 막 쉘이 하부터 냅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중하게 이단 들어오면 그냥 정중하게 돌려보내서 딱 단호하게 막 소금 뿌리면서 이단이다고 하면서 막 야단법사하지 말고 오면 정중하게 우리 안 합니다 하고 가세요 하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이고 와서 그래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서로 비슷한 아랫집 큰집 작은 집이니까 따뜻한 물 한잔 하고 가세요.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초점이 출발이 나에게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이게 우리 집에 나그네 왔는데 나그네 왔다는 것은 천사가 왔다는 것과 똑같은데 내가 잘 대접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도 많겠지.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참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내가 갖추게 되는 것이겠지 라고 한다면 지극히 그 사랑의 출발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출발이 다르면 끝이 다릅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내 눈 내찔렀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교훈을 가지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다른 교훈을 가진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교회의 가르침을, 교회의 권면을 받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같이 여겨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디 남이가 하면서 부둥켜 안고 주여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냐는 것이죠. 그 사랑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는 왜 좋아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너는 왜 싫어하고 너는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싫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을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그게 기독교가 맞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지옥도 없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놨어요? 지옥도 없어야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주님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의는, 공의는 빼버리고 사랑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교훈을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국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훈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품고 얼마든지 섬기고 대접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온 선교사님들을 지극히 잘 대접합니다.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이 조금 있는 분이라서 저게 울산 가는 길에 조그만 펜션을 하나 자기가 하나 사놓고요. 선교사님들 오면 무조건 자기 집 펜션에 모시는 것입니다. 3개월인 6개월 있으라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선교사님 있을 때 그 가서 막 냉장고 과닥과닥 채워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하지. 왜? 그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출발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 이단을 그렇게 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육체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예 안 믿기 때문에. 완전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건 다릅니다. 다른 이유지만 그러나 이단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서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교훈 안에 서라는 것이죠. 근데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할 뿐 아니라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대접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 또한 이러한 대접과 성경을 언젠가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 요한 3서는 이렇게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을 잘 대접해라 이 말을 3서에 하고 있습니다. 잘 대접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대접하지 않던 어떤 인간이 있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 이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작정하죠. 내가 가서 손볼 거다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씩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원칙과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늘 헷갈립니다. 여러분, 드레스데아스에서 둘째 날 저녁에 His Changing Me라는 찬양을 배웁니다. 그 찬양을 배울 때에 앞에 율동을 제가 조금 하나씩 가르치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다 우리에게 아시죠? 다 아시는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히첸징미 할 때 왼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왼손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히첸징미 할 때 왼손을 딱 두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 삶에도 히첸징미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천사 만나지 않아요. 주님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고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요한 1세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다. 즉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두고, 기준을 주님께 두고, 사랑도 헌신도 봉사도 교회 모든 것도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행할 때 안전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이 조금 잘못돼도 결코 자신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나 출발을 자기에게 둔 사람은요, 일이 조금 잘 되면요, 지 어깨를 들썩들썩입니다. 내가 해서 그렇다고. 안 되면요, 막 원망하고 내 청춘 돌리도 내 돈 돌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태도로, 같은 자세를 지닐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잠언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악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여깁니까? 그럼 그거 하는 것보다 내가 그걸 안다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뻔히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야 라고 알면서도 초점이 자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불리한데 라고 해서 지 뜻대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찬송은 그렇게 하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띠를 띠고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들은 도대체 어떤 목사들이냐는 것이. 성경을 똥구멍으로 읽는지, 우리 또한 함께 싫어해야 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세이고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비록 이웃에게 내가 찌짐 하나 붙여서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똑같은 시선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 때 비록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어도 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찾아가서 맨날 언니야 동생아 하면서 맨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거고 아무 관계없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사람의 출발은 어떤 것이 진짜 주님이 좋아하신 사랑인지 우리가 다 안다면 이 사랑의 완급 조절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관계가 틀어질까 싶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에 출발이 있다면 목표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십시오.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즉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상 받으라. 여러분이 교훈 안에 거하면요 상이 임합니다. 온전한 상, 하늘의 상급입니다. 땅의 귀한 상급입니다. 이런 상을 받게 되고 주님이 인정하심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도스에 지도자를 세울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라는 것을 똑같이 설명한 것은 이렇게 해라는, 이런 원칙으로 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리더로 세워집니다. 마지막 시편 23편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저기의 상은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즉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사람인데 전도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요? 전도해놓고 그 다음부터 사이가 껄끄러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피합니다. 저기 왜 나를 피하냐면서 이제 내하고 이제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전도 안 하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만약 A라는 사람 전도에 관계가 껄끄러졌습니다. 그럼 그것을 끝내서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을로 쓸 필요 없습니다. 지가 내가 전도한 것 때문에 지가 내 관계를 틀고 지가 간다면 여러분도 당당히 갑으로 서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그렇게 맺으십시오. 싫다면 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내 관계를 틀고 간 그가 눈으로 딱 보면서 아하 내가 네 전도를 거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네 라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즉 네가 내한테 전도했는데 보니까 그래 맞네. 네가 말한 게 맞네. 그때 네 말을 잘 들을 걸 하는 그 상급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요. 이 하반기 당당하게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